몇 개월 전에 우리 하나뿐인 동생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신장이 다 망가져서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하든지 신장 혈액 투석을 하지 않으면은 생명이 위험하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6남매 중에 형님 한 분, 누님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저에게는 하나뿐인 동생마저 어려움을 당한다면은 어떡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탄식이 나왔습니다. 동생은 당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또 투석하지 않으면은 생명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판정을 받고도 자신이 한의사라는 자존심 때문에 이제 자기가 한번 고쳐보겠다고 1년 가까이 신장 투석을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한번 망가진 신장은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장기들은 잘 관리를 하고 하면은 망가졌다가도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은 절대로 회복이 될 수 없는 것이 신장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누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이 재수 씨에게 나 죽으면은 애들 잘 돌보고 또 병원 한의원은 이렇게 정리하고 유언 같은 말을 하면서 제 동생이 참 정신력이 강한 그런 친구인데 울면서 유언 같은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다음 날 제가 밀양으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우리 동생에게 울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둘도 아니고 하나뿐인 동생이 죽으면은 나는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내가 은퇴하고 고향 내려와서 내가 지금 10살 때 고향을 떠나가지고 5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는데 내가 이제 은퇴한 후에 고향에 내려와서 형제간들과 단 몇 년이라도 여생을 살려고 했는데 네가 그냥 포기하고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이 웬 말이냐. 그러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나라도 신장을 이식해 줄 테니까 당장 병원에 가자고 그러면서 몇 시간을 동생을 설득을 했습니다. 막상 설득을 했지만은 이제 조카가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연락을 해보니까 지금 병원에 와도 뭐 몇 개월을 기다려야 수술도 하고 뭐 또 투석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종합병원에 가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절차도 복잡하고 또 뭐 검사 받는 시간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네가 몇 달에 한 번씩 혈당 관리 받으러 가는 주치의가 있지 않냐. 거기 한번 연락을 해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치의 선생님에게 연락을 했더니 사정 얘기를 다 듣더니만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입원 준비해 가지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병원에 올라갔더니만 이 주치의 선생님이 벌써 입원 절차를 다 마쳐놓고 병실도 없는데 병실을 찾고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뛰어다니면서 그 입원 절차를 다 마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3주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일단 투석을 하기로 하고 이식하는 것을 이제 봐가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하기로 결정을 하고 투석관을 이 복강에 심는 그런 시술을 받고 3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세브란스에 근무하는 우리 조카가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삼촌 백이 얼마나 좋길래 그날 가가지고 그날 입원해가지고 그렇게 금방 시술을 하고 왔느냐고 무슨 백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백 외에 내가 무슨 백이 있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 동생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앞이 막막하고 또 이 일을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결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못 맡길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어떠한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은 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그것이 저의 기도였는데 주치의 선생님이 생각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섬세하심은 나의 문제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그런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살다가 큰 문제를 만나면 염두가 안 잡서, 또 작은 문제를 만나면 시시해서 이래저래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차, 내가 하나님 없이 살 뻔했네. 아차, 큰 실수할 뻔했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차, 내가 하나님 없이 살 뻔했네. 미국의 시애틀교회 반무어 헤더 목사님은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들은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지고,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들은 더 적어졌고,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해졌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학력은 많이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잃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까지 갔다 왔지만은 길을 건너 이웃을 만나는데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은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정화기는 집집마다 가지고 살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어 있고, 원자는 쪼개고 살지만 편견을 부수지 못하고,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더 줄어들었다. 그렇게 현대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공의 목적도 모르고 그저 성공만 기대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도 계시지 아니한데 거룩한 싸움을 하겠다고 무모한 싸움을 나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아차, 하나님 없이 큰일 날 뻔했구나. 아차, 하나님 없이 살 뻔했구나. 아차, 하나님 없이 큰 실수할 뻔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커다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때로는 인생의 벽 앞에 설 때마다 그 인생의 벽을 어떻게 넘어가십니까? 후배 목사님 한 분이 큰 포부를 가지고 나도 목회를 하면은 조용기 목사님 이상으로 큰 목회를 할 자신이 있다고 큰 꿈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한 지 1년, 2년 만에 50명, 100명 막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가슴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덜컹 코로나19가 찾아오면서 교인들이 3분의 2가 나가버렸대요. 은퇴한 회사원이 주식하면 큰 돈 번다고 퇴직금 다 모아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연끌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3년 사이에 주식이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자기는 병원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자신하면서 건강을 자신했던 사람이 병원에 갔더니만 덜컥 암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릴 때 사랑스럽게 자라던 아이가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방황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속을 새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부푼 꿈을 안고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일을 시작해보지만은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인으로 살아갈 텐데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다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살아야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목적,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사는 목적을 모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전쟁을 치르다가는 아차, 실패할 뻔했네. 아차, 큰 실수할 뻔했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이런 추세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가면 이 가나안 땅은 시간 문제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오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온 이 괴물 같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오고 있다네.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마음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부싯돌을 갈아 칼을 만들어 전쟁을 준비해야 될 그러한 적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이야말로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를 공략해야 될 적기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교두부를 확보하고 또 전쟁의 무기를 준비하고 여세를 몰아서 진격 명령을 내려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진격 명령은 커녕 고사하고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목을 잡고 있어요. 찬물을 끼얹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때에 어떤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 또 가나안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져 정신이 혼미해 있을 때, 혼란스러워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 있을 때, 지금 출정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가지고 자르는 그 이스라엘 전통 종교 의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하라는 거예요. 남자들 포경수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몸에 가지는 거예요. 할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것을 선포하는 언약 예식이 할례입니다. 할례를 하면은 남자는 최소한 2주 이상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느 초등학생이 할례를 받으려고 병원에 가기 전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요즘은 뭐 태어날 때 신생아들을 할례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반 친구 중에 태어날 때 할례 받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수술하면 얼마나 아프더냐? 많이 아파? 그랬더니 야, 말도 하지 마라. 내가 그 수술 받고 1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례는 그런 거예요. 최소한 2주는 꼼짝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있어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전쟁의 칼을 갈아서 전쟁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싯돌 칼을 만들어서 전쟁의 칼로 상대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싯돌로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언약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의식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때요? 지금 전쟁의 적기에, 지금 쳐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그 초로의 기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그때에, 지금 적들의 간담이 서늘해진 그때에 왜 이런 무모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때 가나안 적군들이 쳐들어오면은요, 속수무책이에요. 전멸당하고 맙니다. 그런 위기 상황을 하나님이 왜 지금 일부러 연출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인생에 있어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바른 목적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모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큰 낭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편안하게 잘 살게 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 4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할렐루야. 그제서야 여호수아가 아차, 내가 하마터면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살 뻔했네. 아차, 하마터면 내가 실수할 뻔했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여기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승리했을 때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지, 인생의 위기의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모습, 그리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출애굽했고 광야 여정을 거쳐왔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이 자명해졌습니다. 성공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했다는 게 뭐예요? 돈 많으면 성공한 겁니까?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한 거예요? 승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의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방법, 인본주의적인 방법, 마귀의 술수를 써서 거짓된 방법으로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어렵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성공한 것 때문에 도리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아무리 태산같이 쌓아놓아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콧김으로 한 번만 부르셔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차, 그거 몰랐더라면 실패의 체질로 그대로 살 뻔했네. 아차, 하나님 없이 내 인생 살 뻔했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생이 성공하기 전에 먼저 실패의 끈을 자르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움직여서 안 되는 것을, 아니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네가 잘 되기 전에, 성공하기 전에, 세상에서 인정받기 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출세하기 전에 자를 끈 자르고 살아라는 거예요. 네? 자기중심적인 신앙관, 자기중심적인 교회관, 이기적인 욕망, 성공주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입술, 분열주의, 편당주의, 교만, 그거 다 자르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할렐루야. 그때에 하나님께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할례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던 가나안의 수치가,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애굽의 수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수치를 말합니다. 출애굽했지만은, 광야 여정을 거쳐 나왔지만은 아직도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애굽에 살던 노예 근성, 거지 근성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 아래 살았는데요. 이제 36년 동안 우리 말도 많이 변했어요. 한국말을 쓰지 못하도록 했어요. 국어를 쓰지 못하도록 일본
일본 이름으로 다 창시 개명하고 학교에서도 일본말을 가르치고 우리 이 사회 속에 일본 언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1945년 이제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한경직 목사님이 해방 이후에 첫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36년 일본의 압제 세월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원통합니까? 우리말도 사용하지 못하고 일본말을 사용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앞으로 아싸리 일본말 하지 맙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네? 아싸리 일본말 하지 말자고. 무의식 속에 은연중에 노예 근성, 거지 근성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근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교인은 되었다고 하는데 불신앙의 근성, 세상의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잘라내지 않고 성공하면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돈에 끌려다니고 돈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는데 돈 벌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야 비로소 가나안의 주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땅의 주인이 되기 전에 노예 근성, 거지 근성, 잘못된 거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를 향한 목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나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유월절은 뭡니까 여러분? 유월절은 해방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 피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암흑, 메뚜기 막 이런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 장자들이 다 죽는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로가 완전히 항복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유월절은 해방절기요 구원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아차,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구원받은 사람인 양 살 뻔했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지 그거 잊어버리고 살 뻔했네. 아차, 우리가 구원의 감격도 없이 구원의 감사도 없이 구원의 기쁨도 없이 그냥 내가 구원받았지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 뻔했네. 구원의 감사도 없이 구원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 뻔했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없이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와도 같은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셨는지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 가면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가장 큰 기적 가운데 하나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병 낫는 거 기도하고 치유받는 것 소중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원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은사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는 것 귀한 일이지만 그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복음 자체는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병이 낫고 기도 응답받고 신비한 경험을 하고 은사가 일어나고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성령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경험 때문에 사람이 바뀌진 않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막 그냥 감동받고 은혜 받든 하지만은 그 기적 때문에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더라고요. 병들어 신음할 때, 삶의 어려움은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삶이 바뀌어지고 인생을 새롭게 결단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병만 덜컥 낫고 그냥 그런 거 없이 뭐 그냥 인생에 뭐가 술술술 잘 풀리고, 그러니까 인생이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은요, 그런 것 때문에 더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울 때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런 사람들은 영적 성장이 있어요.
그거 없이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성성장구하고 덜컥 문제가 해결하고 나면은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교만해집니다. 성공 때문에 망해가고 교만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제 35년 동안 얻은 목회의 결론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 경험 없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경험 없이, 복음의 경험 없이 우리의 믿음의 승리가, 감격이, 기쁨이, 교회 봉사가, 헌신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것은. 그런 체험 없이 내 열심 가지고 내 열정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나중에 공로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기쁨과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 체험이 없이 내 열심과 내 열정만 가지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나중에는 공로의식에 빠져가지고 은혜의식이 없어가지고 자기 자랑에 빠지고 결국에는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런 신앙으로 성장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유월절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이 이미 바로를 무찌르고 승리한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너희들이 싸워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왕들을 이기셨다. 너희들은 들어가서 그 땅을 쟁취하기만 하면 된다. 너희 발로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가 아니라 주었노니,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서 쟁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워서 빼앗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겨놓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면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전쟁,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나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십니다. 이미 해결하셨어요. 나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사건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이루신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도 없이 죄와 싸워서 여러분 이겨지던가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이 없이 사단과 싸워서 내 힘으로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던가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열고 또 우리의 인생의 승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격 없이, 이 기쁨 없이, 이 경험 없이 교회 다니다 보면 한 2년 다니니까 집사 임명하고 또 한 10년 충성되게 봉사하다 보니까 안수집사 되고 또 안수집사 되고 나서 한 5년 있다 보니까 장로님이 되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신학대학 졸업하고 보니까 목사가 되고, 그러면은요 그 직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가 없이 그저 직분 받으면은요 직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내가 받은 은혜를 빛내게 하기 위해서 직분이 필요한 것이고, 더 섬기기 위해서, 더 낮아지기 위해서 그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모르면 직분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지옥 가지 말고 평신도로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했더니 이제 쓰러져 있던 백성들이, 병사들이 일어나 몸을 추스립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하는지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돌아보고 있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큰 칼을 찬 장수 한 명이 버티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 여호수아가 당신은 적군이요 아군이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13절에 말씀해 보니까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 다음에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은 적을 위하여 왔느냐 우리 편이냐 물었더니 나는 군대 대장으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다스리는 지휘관으로 네 앞에 왔다. 나는 군대 대장이다. 우주를 운행하고 역사를 다스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왔노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없이 전쟁터에 여호수아가 나갔더라면은 100점 100패였을 것입니다.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군대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친히 싸우러 왔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을 먼저 하고 자를 것을 먼저 자르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뭐하러 오는 겁니까?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의 칼을 들고 내 영혼을 수술하고 내 죄를 수술하고 내 잘못된 가치관을 수술하는 여호와 군대 대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역사를 다스리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할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행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잘려지고 떨어져 나가고 십자가 밑에 맡겨지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살아난 다음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까? 머릿속에 지나가는 오늘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이것을 자르라는 거구나. 오늘 내 머릿속에 지나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르라고 명령하시는구나. 이것을 십자가의 밑에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구나. 여기서 달라지는 것이구나. 그래야 내가 사는 것이구나.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통해서 깨닫고 거룩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허둥지둥대면서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왔지만은 구원의 간격 잃어버리고 산 지 오래가 되지 않았어? 너 구원의 간격을 회복해야 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 주님, 그렇습니다. 내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간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